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 2,400마일 떨어진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2,400마일이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네, 우리가 보통 LA에서 뉴욕까지가 한 3,000마일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2,400마일 오다 보니까 5시간 반 정도 이제 비행기 타고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KAPC 미주총회가 이제 50차에서 50년 됐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이번에 연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었어요. 가면 김성수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놀랄까봐 갑자기 찾아오면 놀랄 것 같아서 미리 연락드렸더니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과 또 귀하신 분들하고 다 하셔서 또 수요재단을 이렇게 귀한 재단을 저한테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같이 살펴보게 되고 하는데, 저는 필라델피아가 저한테는 제2의 고향입니다. 제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여기에 살았습니다. 여기 랭온에 있는 케이른 유니버시티에서 대학교 유스 미니스트리를 전공했고, 여기 이제 비브리컬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또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를 공부해서 여기에 제가 한 11년 우리 동부 뉴저지까지 합치면 그렇게 살다가 계속 이제 서부 쪽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여기 오가도 참 감회가 새롭고, 첼트넨 애비뉴도 새롭고, 309도 참 새롭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새로운 거 보면서 26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뵈니까 마치 친정의 식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도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는 큰 축복이고 여러분들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잣집의 처녀와 가난한 총각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둘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자 이제 총각이 처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총각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인 것 같은데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물었더니 총각이 말하기를 저는 신학생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예정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이와 오기와 키운 내 딸을 당신같이 자네같이 힘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맡기면 고생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총각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도울 것입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비용은 준비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 총각이 하는 말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도울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 대화를 마친 다음에 총각을 보내고 나서 딸의 부모가 이제 다른 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딸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저 총각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어때요? 저 총각 괜찮아 보여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학생이 뭘 믿고 결혼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앞으로 졸업해서 목사가 된다고 해도 생활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려야 할지 불안해. 근데 내가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있네.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요, 총각과 대화를 하면서 혹시 이 청년이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 대상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지, 우리 장인어른이 아이들을 키워줄 것이지, 우리 장인어른이 결혼도 시켜줄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어른 될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믿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각 전도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심지어 교회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까? 아마 사랑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일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요?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니 혹은 사람을 믿는 마음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실상이란 무엇이에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리켜 우리는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면서 나라가 컸던 것 같아요. 전국에 120명의 관리를 세워두려고 합니다. 그 중에 총리 3명을 뽑은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입니다. 이 중에서 다니엘이 워낙에 탁월하다 보니 주변에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다니엘에게 고소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실상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들이 볼 때 안타깝게도 책망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늘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어떤 일로 흠을 잡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자는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니엘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를 하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는 왔다. 너무 잘 됐다. 이제 왕에게 가서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고발을 한 것이죠.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내린 법령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넣게 되죠. 그것이 다니엘의 실상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지요? 믿음은요, 실상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현실을 말하지 않아요. 실상은요, 지금 나의 상황이에요. 실상은요, 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몸에 조금도 상함이 없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은 성도님들 계신가요? 없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나라나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필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전에 제가 한 17년 살았던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애틀에 온 지 한 5년이 넘었는데 여기도 역시 불황입니다. 작년에 여러 기회가 있어서 플로리다부터 시작해서 쭉 DC까지 올라올 일이 있었었는데 가스가 이불 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시애틀이 4불 70, 80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6불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기가 가격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제가 가면 항상 가스값부터 보는데 여기도 이제 4불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어렵대요. 다들 힘들대요. 제가 섬기는 시애틀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어렵대요. 아마 우리 첼트렘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도 만만치 않을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실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현재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의지, 생각과 경험, 나의 철학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합니다. 현재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하인의 몸 상태가 어떻다고요? 중풍병자래요. 죽을 정도로 괴로워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인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인 백부장의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다른 주인들 같으면 그까지 종 하나 죽으면 다시 리플레이스 하면 되잖아요. 다시 사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 종인 보고서 마음이 아팠대요. 그것이 실상이래요. 당시 중풍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병이었대요. 그런데 백부장은 포기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 간구를 하죠. 그러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집으로 오셔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자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중풍병아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은요, 현재의 실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실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는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십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불가능이에요. 살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라는 실상은요, 너무나 커요. 그가 바라는 실상은요, 기적이에요. 회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래요. 근데 그가 바라는 실상은요, 살아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커요. 이 갭이 클수록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말을 해요. 믿는 사람은요, 갭이 좁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갭이 넓은 거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요즘 직장생활 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고비를, 힘든 고비를 잘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에서 실패했든, 아니면 건강에 적신호가 왔든, 자녀나 배우자가 속을 썩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찢으시고 새롭게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현재 보이는 실상을 뛰어넘어 바라는 실상까지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헬라어로 엘레코스예요. 엘레코스. 뜻이 확신이에요. 확신. 해석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 중에 있어요. 이때 블레셋 군대에서 키가 6큐빗하고 한 뼘이 되는 거인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십니다. 한 큐빗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랭스가? 제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한 큐빗이래요. 자로 재봤더니 한 4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한 큐빗이래요. 그러면 6큐빗하고 한 뼘이라고 했으니 키가 한 2m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인입니다. 제가 184인데 저한테 제가 점프해도 닿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인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반대로 내가 그를 싸워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전체 리더인 사울 왕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고 말하지요.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다음 절 1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베이비잖아. 네가 감히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 너는 어려서부터, 너는 지금도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인커리지 해주나요? 격려를 해주나요? 용기를 심어주나요? 아니에요. 디스커리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소년과 용사는요 상식적으로 싸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요. 예전에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던 적이 있어요.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잡아가지고요 양의 새끼를 다시 되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나 곰이 나에게 공격하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서 때려 죽였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요 용사를 죽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자와 곰을 물리쳐 봤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비록 난 소년이에요. 그런데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네요 라는 말이에요. 지난날 제 아버지의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죠? 다윗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울 왕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말하지요. 이 전쟁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다윗이 소년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상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갑자기 고무줄처럼 어른으로 쭉 성장시키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엘레코스 확신의 증거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실상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얼리 처치들을 보면 알잖아요. 초대교회 보면 알잖아요. 그 초대교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엘레코스, 확신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 실상 아시죠? 제 현실 아시죠?
근데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죠?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실상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가정이 어렵다고 하시죠. 직장이 어렵다고 해요. 건강이 약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실 것인가요? 낙심하고 그래 슬로우하게 가보지, 주저앉아 있을 것이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태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분들 아니시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만 계시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2절과 1절을 지금 우리가 봤어요. 2절과 1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게 동일하죠? 증거가 나오죠. 근데 2절의 증거와 1절의 증거가 서로 뜻이 다릅니다. 1절의 증거는 확신이라는 엘레코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2절의 증거는요, 헬라어로 말투레오입니다. 뜻이 법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투레오와 엘레코스는 다르죠. 한국어로는 같은 단어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비행기를 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죠. 저도 시애틀에서 여기 올 때 얼마나 많은 스크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티켓팅을 하고 이제 짐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탑승구로 가기 전에 꼭 통과하는 곳이 있죠. 제 백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안에 백에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서 중요한 물건들, 뭐 랩탑이든 아이패드든 뭐 전화기든 뭐든 약간 무슨 메토리얼 같은 것들은 다 빼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신발은 벗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켓까지는 벗어도. 꼭 통과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물건이 위험한 것들이 혹시 몸에 부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갖고 다니면 안 될 물건이 있는지를 꼭 스크린을 합니다. 근데 그 스캔하는 도중에 뭔가 삑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죠? TSA 가드가 옵니다. 나는 위험한 물건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해도 다른 곳으로 불러서 가방을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몸도 바디 체크를 다시 다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왠지 부끄럽죠.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는데 이거는 인종차별이야, 나를 쉽게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삑 했던 그 소리의 원인을 찾으면요, 그것이 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투레오가 되는 거예요. 봐, 이것 때문에 네가 걸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지. 아멘. 그래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과 대치했을 때도, 양의 새끼가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생생한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무엇이에요? 증거라는 거예요. 법적 증거라는 거예요. 말투레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내리죠? 그는 이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리로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리이다. 믿는 자들의 기도는 무엇이냐고요? 결론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확답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과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이미 법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말투레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요, 아무리 불경기라고 할지라도요,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마음에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더 붙잡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을 텐데, 제가 여기에 1990년대에 이쪽에 있었을 때 첼트넨 장로교가 이미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말투레오를 몇 개나 갖고 계세요? 그 법적 증거를 몇 개나 갖고 계셔요? 그 말투레오 법적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말을 하죠? 간증이 많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 한두 가지 없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만 해도 100개가 넘고 1000개가 넘을걸요. 아마 우리 김성수 목사님, 사모님 수백 개, 수천 개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다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험난한 이민생활, 디아스포라로 계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간증 없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겠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투려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쌓아가시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기적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은요, 그 어떤 어려움도요, 능히 이겨내셔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도, 지금 어려운 이 위기도, 지금 이 아픈 시간도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 증거를 이미 취득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투레오가 하나 더 쌓이게 될 거예요. 그 말투레오가, 법적 증거가, 그 간증이 쌓이면 쌓여 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함께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한 번에 커지지 않아요. 이런 작은 간증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한 번에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쌓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각지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 힘들고 어렵다는 분만 있어요.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디프레스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일상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절박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철야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작정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간에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매 제단마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지금까지 2000년도에 안수받고 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으니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성도님들과 다 쉐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게 힘을 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양을 생각하면요,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실상, 내 모든 현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조금도 아니고요,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들 찬양을 한 곡 불러도요, 이런 신앙과 믿음이 없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알고서 우리가 불러야 되잖아요.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신대요. 너 아픈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잘 버티고 있어. 근데 결론은 뭐예요? 늘 돌보아 주실 거래요. 그것을 조금 아는 것도 아니고 나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힘들 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마 수백 번, 1000번도 넘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찬양을 불렀다고 갑자기 실상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실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려운 발걸음 오셨잖아요. 집에서 TV 보셔도 되고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셔도 되는데도 대면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힘든 현실과 실상을 여러분들이 혼자 씨름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엘레코스 확신을 보여주시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기도하면 요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요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실상을 말하세요. 어려운 현실을 말하세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실상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만 말씀드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과 영광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실상이 아직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지면서 언젠가는 믿음의 거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끝내 이루어지며 또 다른 간증이 하나 둘씩 쌓여지는 업데이트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앞날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